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삽니다. 사랑의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타락의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축복의 시대였을까요? 타락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 타락의 시대 속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옥 속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어떤 성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회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병마에서 노인받을 자다. 각 개인이 병마에서 노인받을 자다. 가난의 영이 사라질 자다. 가난의 영이 사라질 자다. 서운한 모든 것을 갚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가 오늘에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로 시험 들 것 같으면 오늘은 그런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과 함께 산다. 결국 나는 이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요,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꼭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신들이 조금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 산상에 있을 때 정말 쉽게 고칠 것 같았던 간진 들린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할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요,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 예물로 들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오늘 듬뿍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스스로 그것을 삼키면 그건 괴물입니다. 오늘 어쩌면 한국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나가 전도할지어다, 세계 선교에 힘쓸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지어다,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릴지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전도하자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는 계속 사용해야 돼요. 퍼내어도 은사는 계속해서 더 잘하고 더 발전하고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전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권세받으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성령님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동행을 지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동행은 하나 되는 동행이에요. 떨어져서 가는 평행선의 동행이 아닙니다.
서로 끌어안고 가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가는 그런 동행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어가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성령님으로 함께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너희 교회에 안 가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러한 심령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사의 주목적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신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은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깨달아지는 것이면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인 것이죠. 육체 안에 있으면서 어찌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가 깨달아지고 그 나라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을 줄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지하고 모든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잘 갈 수 있을까요? 잘 가야 됩니다. 첫째, 반드시 말씀 앞에서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은사가 돼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합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지 여러분들이 무너지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것만이 내 인생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빨갛게 쓰여지고, 저희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암으로 투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옆에서는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생명책의 끝부분에 두 번째 줄에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칸이 빨간 칸이에요. 이제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해하죠? 보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왜 내 이름이 맨 뒤에 있고 내가 그래도 성가대 12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너 마음속에 주가 있었느냐? 그럼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상급너. 그래서 행위록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행위록을 보여달라 그랬는데도 꼴찌에서 서너 번째예요. 아주 신학대 시절입니다. 엄청 놀랐어요 이분이요.
그럼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람들 구제 진심으로 했던 거. 네?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에게 어려워도 순종했던 거. 그걸로 잠깐 남아있는 거예요. 성가대 12년 할 때 그냥 우쭐대면서 한 것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든 성가대에 서서 그러면 성가대에 서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입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성가대에 선 사람도 너보다 더 큰 면류관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느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짜는 성령님과 함께 어떤 자리,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끌어안고 예수를 신랑으로 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호세아 안에 고멜의 속성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럴 때 세상의 비정함을 느끼고 전한 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나의 신랑이 되어서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그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들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주여 주여 해봐야 생명책에 기록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럴 때 고개 돌려 보았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안아주십니다. 나의 어여쁜 신부야 가자. 그래서 아가서가 아름다운 것이죠. 절대 택정받지 못할 그 여자, 흑인 입술이 툭 튀어나온 술람미의 여인 솔로몬의 각 후궁들 중에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전적인 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이 사라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돌이켜 회개할저다. 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내 육체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프죠,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복 좀 받으면 좋을 텐데, 적당히 그 문제만 해결되어도 그냥 인생 살만 날 텐데, 인생 살만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만 나는 인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만 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단단한 가슴판이 완전히 박살나버릴저다. 강팍함과 완고함이 와장창 깨어질저다. 와장창 깨어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움직이던 육체의 욕심, 즉 탐심이 재판받아야 돼요. 탐심이 다루어져야 돼요. 그 마음 중심에 성령께 들어오셔서 새로운 동행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욕심, 뭐라고? 탐심이라 그랬죠. 탐심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하고 연결되면 완전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단어. 우상숭배. 우상숭배. 예수님을 여기에 세워놓고 바알에게 가갖고 막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뭡니까? 영적인 간음입니다. 회개할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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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 달려오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이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뒷 배경에서 그 육체의 욕심을 일으키는 잔당들, 배후 세력들을 찾아내야 돼요. 배후 세력들을 찾아내야 돼요. 원인을 분석해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8장 44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요, 결국 보니까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우리는 혼나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언제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거닐면서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을 겁니다. 에녹처럼 늘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는 단 한순간도 예수 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성령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 내 욕심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욕심, 탄심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 어둠의 세력이 어떤 작용을 하냐 그러면 남과 자꾸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평가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들의 죄도 완전히 사해졌어요. 믿어주십니까? 선함이란 이런 것이 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다는 걸 믿는 것이 선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걸 절대로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으면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안 줬네. 그런데 알고 보면 더 많은 것을 주었어요. 자녀 문제 다 해결해 놓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앞길에 인생의 모자이크를 다 연결해서 이미 완성되었고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거인의 어깨에서 조금 내려앉아갖고 조금 행복해지고 있는 그 단계예요. 여기는 이미 다 명화가 그려졌어요. 모나리자가 그려졌어요. 네? 고의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색깔이 좀 진하다고 여기만 쳐다보는 비교의식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 뭘 잘하는지 아세요? 간자 뼈다귀 먹다가 아줌마 국물 좀 더 주세요 이러면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옛날에 막 유행했죠. 1988년, 89년, 90년에 그러고 주는 대로 처먹어 막 그러고 제가 밥 먹다가 청량리에서 체하는 줄 알았어요. 남의 테이블에 그렇게 하는데 분노가 생기면은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분노가 생기면 짜증과 욕이 올라옵니다. 그런 욕 안 하는 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그 분노의 마음을 녹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온유.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온유. 아멘 할렐루야. 예. 자, 다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소프트. 예. 이게 또 소프트가 뭐냐 그래서 또 이해가 안 된다고 또 화내지 마시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녹는 인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 녹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뼈 마디마디가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히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봤어요. 오늘 제일 신난 백성들 중에 다 신나시죠? 라헬이 엄마가 제일 신나요. 예? 찬송 행군나팔 소리로 부르는데 집사님은 이러고 있고 라헬이는 저기 테이블 위에서 같이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보면서 신기했어요. 갑자기 엄마도 신나서 막 영에 취해서 그런데 아들도 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기뻐할저다. 여러분의 양 어깨에 막 기쁨이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망의 교회가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막 선포할 때, 화요일날 선포할 때, 치유를 선포할 때 막 치유돼서 막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셔갖고 목사님 저희 교회 구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소리가 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균 목사님 교회가 소망의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든지 조금 작은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으면 얼른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도물품 챙겨서 이균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이균 목사 허락하시면, 근데 100% 허락하십니다. 마라도 짜장면집 앞에도 한번 할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용감하게 손들어 봅시다. 나는 욕을 잘한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욕을 잘한다. 첫 번째 습관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그 분노가 씻기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딱 한 분은 욕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분은 누구라고 얘기 못 합니다. 절대 손을 안 드는군요. 절대 손을 안 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 앞에서도 잘 보여야 되겠죠. 그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님께 더 잘 보이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가장 잘 보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에요. 전도하는 영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자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자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우상, 욕심이 처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에 가장 두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막 볶아지고 비벼지고 다루어져야 돼요. 잘라져야 돼요.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께서 그래야 역사합니다. 보혈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보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소됩니다. 보혈이 지나간 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오시지 않으라 그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성령님께서 쭉 들어가십니다. 인격적으로 쭉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사자여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좌우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3초간 시간 주겠습니다. 각자 집안의 환경과 처지를 알으면 그냥 축복합니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아들이 오늘 밤에 치유됩니다. 당신 딸이 치유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3초가 이렇게 짧아요? 자, 평상시에 칭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평상시에 칭찬 안 해서 그래요. 30초를 주면 3초 가면 모자랄 정도로 막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남편이 얼른 교회 나오고, 당신들의 통장 잔고도 오르고, 세계 선교를 나갈 수 있고, 네팔을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고, 막 북한의 선교와 우리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 마음에 기쁨이 되셔서 100살까지 살고 100살 더 살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그런 막 축복이 흘러넘쳐야지.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얘기해 줄 게 없어.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만 봐도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러세요. 갑자기 축복해 준다고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나와라.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 즉 탄심이 보통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신앙인은요, 이 탄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더 얻고자 하는 욕망이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애착, 집착,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는 맙시다. 이런 욕망의 집착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탄심에서 자유롭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탄심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결정에서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눈이 멀어져 보입니다. 젊은 인생들이요, 물질 문제와 이성 문제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동원하지 마세요. 영안이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20살 이상 넘은 자녀들 위해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와서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드러날지 여러분이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 알고 있지만 짚고 갑니다. 그것은 열매로 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일단 9가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게 쉬운데 그렇게 암송이 안 되는 저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1년에 하나씩만 외워도 2번은 외우고도 남았을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암송이 안 돼요. 암송되는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넘어서는 모세의 정기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 교육은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많은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지만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치적으로는 알려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을 쓰고 시편도 쓰고 그리고 전도서 썼지만, 그런데 르호보암에게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구절도 가르쳐주지 않고 갔어요. 일단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 시대 판단 착오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시대는 건축의 시대예요.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열망으로 매달렸겠어요. 이제는 국제적인 무대에 르호보암이 서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무식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탄심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숭배한 결과물들이 영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영의 통제가 있고 영이 막히지 않는 영적으로 자유한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탄심이 제어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대로 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의 또 다른 모습은요, 내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또 이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묘하게 자기의 의로움과 결합되어서 자기의 모습은 잘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모습은 잘 발견합니다. 그 남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남만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와장창 깨어지는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그렇게 남을 힐난하고 우쭐대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머리에 맑음이 사라져버려요. 늘 구름 낀 인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개 낀 인생처럼 그렇게 되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안개 속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정해, 여러분의 욕심으로 눈으로 가려져 놓고 어떤 판단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얘기하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준을 따라 신앙으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은총의 밤이 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 기준을 움직일 때는요, 내가 정말 옳은 것 같아 막 우쭐댑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욕심대로 움직인 것을 말씀 앞에 다가가면 이 단어가 다가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들고 성경 앞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성령과 동행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과의 동행은 언제나 회개의 역사에서 시작해. 회개해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질 자다. 회개 못하게 하는 강팍한 마음들은 태워질 자다. 전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될 자다. 여러분 육체의 참소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 생각이 들어옵니다. 생각의 참소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적어도 목요 성회 때마다 왔기 때문에 들은 것이 있고 들었으니까 레마된 것이 있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더러운 음란의 생각은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가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목사님이 쫓으라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보혈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자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참소하는 건 여러분이 잘 이기지를 못해요.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5분만 더 그러고 있어요. 목요 성에 가려고 그러는데 10분만 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30분 지나면 남편이 들어오면 신경이 확 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체의 참소에 무너져갖고 마귀의 편에 서 있는데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이제 어둠의 영들이 좀 거치고
영이 맑아지니까 육체가 이제 이 타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 타임에 순종하니까 그때 와서 하필이면 남편이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주 냄새 풍기면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육체가 참소당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예배에 가지 못한 그 분풀이와 영적인 억울함을, 예? 물론 남편이 표면적으로 완전히 현상적으로 술 한잔 먹고 들어왔지만 거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다음부터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자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마트폰 보다가 10분, 20분 늦어가지고 한 30분 늦었을 때 교회는 달려가야 되는데, 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만 가지 말지 이러면. 그때 무지 신앙 좋은 사람이 돼요. 예, 전국에서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 되고 당연히 수요 예배 가야 되고 목요 차례에 가야 되고 금요 차례에 가야 되는 거 당신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가 돼갖고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서로 막 대판 부부 싸움 해갖고 3차 대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대한민국 3차 대전 일어날 확률이 많아져요. 집안인 3차 대전인데 나라는 3차 대전 안 일어나겠어요. 그 몸의 참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는 생각과 마음의 참소만 이기는 여러분이 아니라 육신의 참소도 성령화되고 성령의 세포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넘쳐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육신이 참소당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할지어다 단 3초 만에 일어나 택시 타고 와버립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 네?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시간에 만나는 게 좋아요. 하루 뒤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잘 꾸미고 하루 뒤에 나타납니다. 그때 신랑 안 계십니다. 예? 신랑이 만나자고 하는 시간에 머리가 산발을 해도 눈곱을 안 떼어도 발등에 떨어져서 발이 깨어져도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씻겨주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얻는 지갑을 채워주시고 입고 온 추리링을 세 줄난 추리링, 세 줄난 슬리퍼를 다른 옷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을 자다. 자, 성령의 불로 그런 부분들로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 걸려 힘들어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개하다 보면요, 남편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다루시기를 원하는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싫어하십니다. 천사들도 다가오기를 싫어하십니다. 커다란 독수리가 날개가 얼어서 마비되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건 독수리가 아닌 거예요. 참새만도 못한 거예요. 그 독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면 붙잡혀서 박제됩니다. 참새는 날아가기라도 하죠. 그럴 때 그 날아가는 참새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독수리는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수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날아야 됩니다. 용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열정과 담대함과 헌신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문제는 기록해 주세요. 마음에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몸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게 될 때 성령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성령님을 늘 의식하세요. 늘 내 마음에 계시다고 의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밝아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 성령님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분으로 의식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느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성령님 이 안에 계시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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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미 따뜻해진 분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들 열방 가운데 쓰신다 그럽니까? 세계 선교에 쓰신다 그럽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정말로 귀한 사람이 오면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모두 맞춰서 여러분 일정을 변경하죠. 방도 내어드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시끄럽지 않게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늘 그분께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조심하며 조바심까지 내면서 며칠을 삽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외판원이 물건 팔려고 오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네? 외판원 취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내가 불편하니 빨리 가시라고 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살던 대로 내 삶을 조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내 삶을 내어드려서 성령께 조정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성령인과 토속의 영들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냐 마귀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 뜻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함께 안 계시면 뒤돌아보면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았지? 너는 너무 잘 속아. 어제도 속고 오늘도 속고 내일은 속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 이후는 속지 맙시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방법을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16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갈팡질팡하다가 좌로우로 막 치우치다가 조금 똑바로 가다 또 좌로우로 치우치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복과 화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성령이냐 어둠의 세력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넘칠 자다. 아멘이 충직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배우는 게 몇 가지 있죠. 그 하나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내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제약된 소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을 대적합니까? 성령을 대적하는 이유는요, 본질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사단교의 1번 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단교. 예? 악마의 숭배자들 사단교의 제1번 계명이 나는 소중하다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멋있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는 나는 소중하다가 1번이 돼야 됩니다. 예, 마귀와 함께하는 나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 앞에 전제된 가로가 그거예요. 사단과 함께하는 나는 소중하다가 그들의 1번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한 구절에요 사단이 표현할 때 나는 I will, 나는 뭐뭇이다를 계속 3번 이상 반복해버려요. 그 내 주장만 있는 것이 육체의 소욕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내 마음만 가장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강도질해도 죽여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길에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의 뒤통수를 치고 모든 돈을 빼앗아도 나만 즐거우면 돼. 이게 내가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가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성령의 소욕은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육신의 욕심이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럽니다. 막 회개할 때 보면 정말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 보면요, 대굴대굴 뒹굴어요. 으악 거리죠. 막 허벅지를 막 깨물고 막 남의 팔인지 다른 사람의 팔인지 막 손톱자국을 내다 못해서 막 깨물고 막 으악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가느라고. 내가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게 깨어지니까. 그게 깨어져서 청결한 그릇, 큰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지금 더러운 그릇들은 마음판에서 와장창 깨어질 자다. 와장창 깨어질 자다. 결국 그래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하니까 이것들이 나가면서 막 얻어 터지면서 막 쫓겨져 나가면서 몰살 당하면서 으악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큰 영의 세력들이라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자동 소멸. 예수 이름은 자동 소멸 잔치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에 더러운 영들은 자동 소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야 그러지? 이 비밀이 늘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마귀가 주인이면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님이 되기를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성령화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이기는 육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성령과 동행하는 비결은 나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코넬리오스 즉 고넬로의 집에 갈 때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어요. 육체 속에 율법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배워내라 그럽니다. 좀 폼 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마저도 배워내라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내가 부정한 것을 취할 수 없나이다. 성경 표현대로 얘야 베드로야 내가 이미 그것을 정하게 하였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아무거나 막 먹어요. 아무거나 막 먹어요. 너무 먹다가 바울 사도한테 요거도 먹어요. 너 먹는 모습 보고 다른 성도들 시험 들겠다. 좀 그만 X해라. 그만 먹어라. X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거 알죠? 우리 정종만 성도 알 것 같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자,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그대 앞에만. 그거 알아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노래 부른 그들에게 축복이 넘칠 자다. 야, 이 순간에도 막 경건하다고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막 목이 터져라고 한번 요청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는 경건합니다. 속도 경건하기를 무지무지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바울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져요. 야, 나 안 먹었어. 자꾸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맨날 먹기만 하니?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순수함마저도 쓰십니다. 그날에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길만 이렇게 지나가도 여러분이 그렇게 부럽죠. 그림자만 쓰여도 중풍병자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죠.
미국의 펜사콜라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500명 됐는데 보니까 자꾸 성도가 줄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자꾸 시계를 봐요. 이렇게. 그래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성도가 줄어가지고 100명도 안 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웬만한 목사님 같은 폭발은 이분도 폭발했어요. 막 좌절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쫓아갔더니 펜사콜라 지역에 브론스 힐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3명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막 대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선포하니까 치유되고 막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전 세계 소문이 얼마나 잘 났는지 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조용하던 도시가 1년에 500만에서 1000만 이상 외국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경제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이때 다른 목사님들은 철수해버렸어요. 막 욕하면서 막. 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교회를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개방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냐 갑절로 베풀어 주셨어요.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기서 미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사가 막 드러나는 사람들을 그 목사님은 정리하는 은사를 줬어요. 너는 어디에 쓰임받고 어디에 쓰임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금방 또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내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성령으로 폭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혹시 베트남이나 남미나 네팔이나 북한에 또 보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쓰임받는 그릇 따라 쓰임받는 그릇이 복된 그릇이다. 쓰임받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회개도 열심히 하고 폭발적으로 성령이 부흥하면 그만큼의 축복의 역사가 또 따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갖고 걷지도 못한 아이에게 달리기 1등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자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자다. 마음의 아픔이 오늘 밤에 쫙 씻겨져 내릴 자다. 상실의 아픔마저 살아갈 자다. 상실의 아픔마저 사라짐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잘 될 것 같아도요,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힙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밑에 있는 19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사니까 세상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욕심 부리게 되고 이제 스텝이 나옵니다. 넘어지는 스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이간하고 없는 말도 꾸며서 들이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의 역사는요 비슷합니다. 98%까지 동일할 수 있어요. 2% 정도 다를 수 있어요. 마지막만 틀어버리면 여러분 진리는 상쇄됩니다. 진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진실하세요. 죽는 자리에서 진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선포하세요. 가난의 영 예수의 피로 명하면 사라질 자다. 저주의 영들 사라질 자다. 이 나라의 자살의 영들 예수의 피로 명하면 사라질 자다. 사망 건세야 너희 쏘는 독이 어딨냐. 예수의 피 건세라 명하노니 너는 짓밟혔노라. 예수님 발등상 아래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 다시 한번 22절 23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 이런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금지되잖아요. 계속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권세가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한 행복이 함께할 때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미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어요. 쫓겨나가다가 요만큼 남았어요. 이 더러운 것들이. 그런데 요 약점을 아내나 남편이 건드려요. 그 신경질 확 냅니다. 근데 이렇게 신경질 확 내고 돌아섭니다. 예, 돌아섰어요. 근데 성령님이 쓱 만지십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바로 미안해 그래요. 방금 전에는 죽일 듯이 이랬다가 이제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돌아서서 너 오늘 밥도 안 해주고 너 한번 오늘 죽어봐 이러고 돌아섭니다. 짜장면 시켜 먹겠지 뭐. 그리고 방문 쾅 닫을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쓱 만집니다. 성령의 온유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쓱 돌아서 갖고 밥 해주고 있어요. 예?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가 술이나 진탕 먹고 와야 되겠다. 이 마누라가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그러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돈 벌어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살고 내가 청년 때만 생각해봐. 우리 엄마 왜 날 낳으셨어 막 이렇게 울면서, 예? 방문을 콱 닫고 나가고 이제는, 예? 오늘 술 진탕 먹고 이제 내일 교회도 안 나갈 거야. 너 한번 오면 죽어봐 이러고, 이제 교회 안 나가면 너 이제 목사님한테 너 불려가서 김집사 왜 안 나왔냐고 또 그렇게 하니까 너 그때 한번 죽어봐 이러고 나가요. 쓱 돌아섰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쓱 만집니다. 울면서 돌아서서 아이고 여보 미안해 이러. 예, 그러면서 내가 또 잘못이야 그러. 예, 미쳤어요. 우린 성령께 미쳤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께 미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쳐서 성령께 미치면 정신병원 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미친 인생들은 미친 인간들 돌아오게 해요. 미쳤는데 미친 인간들 돌아오게 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해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자꾸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 앞에 엎드리면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서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을 당겨버립니다. 성령님이 당기는 인생이 되세요. 그래 기름 부음의 충만한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그냥 이 시간에 지금 직접 다 통과하시고 만져주세요. 만져주시고 신장 옆에 붙어있는 시커먼 것들을 다 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삶의 문제 속에서 회개와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사랑들을 지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우리만 즐기면 안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그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만 가지면 여러분이 괴물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나집니다. 여러분만 우쭐됩니다. 그러지 말고 사랑을 나눠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영원한 능력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 동안 내가 자꾸 넘어지고 걸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 무엇에 자꾸 넘어졌는지 연약함이 사라질 자다. 우유부단함이 사라질 자다. 결정하지 못한 결정장애들이 사라질 자다. 몸에 있는 각종 질병이 사라질 자다. 림프암도 치유될 자다.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자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자다. 이사의 문제가 해결될 자다. 예수의 피로 명하는 글이 될 자다. 용기 없음이 용기 있음으로 바뀌어 담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골리앗의 머리를 부수는 여러분이 다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길을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반드시 굴복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따라해보세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라. 힘이 좋도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지닌 축복의 인생들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셔. 이 뜻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고 이삭에게 축복 주고 야곱에게 축복 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다 점령하는 복음의 정복자들이 되고 전도자들이 다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